오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뒤에 24절 2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고요. 성도님들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에 귀한 결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상해요. 제가 여기 사부 예배 때 늘 설교를 하는데 한 50명, 60명 와서 설교 듣거든요. 성경 봉독하는데 막 하늘이 막 울려요. 막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별로 많지 않죠? 한 3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부 예배 설교하면요 설교가 길다고 우리 청년들이 자꾸 컴플레인해요. 불평해요. 그래서 오늘은 2시 예배 3시에 끝납니다. 애들이 막 박수를 치거든요. 지금 10시 20분인데 몇 시에 끝날까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빨리 끝내야지 라고 올라왔어요. 이제 아무도 안 좋아하는데 청년부였으면 우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많이 연세를 너무 많이 드셨어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가 우리가 한번 어떤 인물인지 뭐 별로 안 볼 겁니다. 베드로인데 오늘 본문 말씀 저희가 3절부터 읽었어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하면 진짜 뭐 11시가 뭐예요? 더 시간 갈 것 같은데 확 줄여서 11시 되기 전에 주기도송 다 끝내고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빠져가는 좋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읽진 않은 본문 말씀인데 한 단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그네. 한번 따라해볼까? 나그네. 누군지 뭔지 알죠? 나그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나그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지 않은 본문인데 제가 위에는 잠깐 읽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들으십시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써요. 그곳에 흩어진 나그네. 집은 아닌데 여러 각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다. 오늘 지금 뭘 기억하라고요? 나그네. 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나그네라는 단어를 좀 기억합시다. 이 상황은요, 자기가 원해서 나그네가 된 것은 아니고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지는 1세기 초반에 있었던 이 기독교 초대 교회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의 박해 때문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흩어지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부천, 평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안양, 안산 흩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 여기 한 곳에 소풍교회에 모여 있지만 예배 끝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다 같은 집에 사시나요? 아니요, 다 달라요. 그리고 다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서 따로 갈 겁니다. 근데 그런 다 흩어지는 지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초대교회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그 지역들로 이제 흩어져요. 그곳 역시 로마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리인데 예루살렘 교회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는 그런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저는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 있는 사실을 알면 뭐 할 거예요? 베드로가 있었다, 박해가 있었다, 성도들이 흩어졌다. 그래서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그래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운데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 있듯이 소풍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도 어디론가 흩어집니다. 어쩌면 일주일의 삶 속에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 아닐 수도 있겠다. 저희 집안에는 친가고 매가고 다 가면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목회자들도 뭐 여럿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함께 모이게 되면 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내가 알잖아요. 우리 형이 어떻게 사는지, 우리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권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근데 내가 알잖아요. 옆에서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처럼 살아요.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 모르지만 제가 우리 가족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함께 모이면 대표기도 시키면 잘해요. 우리 형님이 대표기도 하고 이제 제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장사하러 다니고 일하러 다니고 뭐 하러 다니고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은 우리 집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 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집은 좀 그래요. 오늘 나그네로 사는 우리의 이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쓰냐면, 나그네로 살고 있는 그들이 원래는 같이 모여 있으나 흩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오는 거죠. 박해가 늘 있는 건 아닙니다. 간헐적으로 박해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죽고 사는 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 꼭 그런 박해뿐만이 아니라 문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문화가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안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다 이렇게 웃고 오늘 제일 이쁘고 멋있게 입고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사는 삶의 자체 좀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뭐 존중해 준다거나 대우해 준다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일할 수 있게끔 배려해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그 자리는 참 어려운 자리였을 거예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일부 예배 때 남광선님 얘기를 잠깐 얘기했는데 강원도 춘천에 사시다가 인천에 왔어요. 그래서 빨리 사역지를 이게 안정을 위해서 빨리 집을 얻었어요. 지금 집 얻은 거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 동네에다 집을 얻었지? 왜? 몰랐으니까. 알잖아요. 인천에 어디 가면은 교육과 관련된 어느 동네가 좋고, 예? 먹고 사는 건 어디가 좋고, 어디 가면 땅값이 좋고, 우린 다 알지만 춘천에서 올라온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뭐 그런 느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다른 동네 나그네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압력으로 다가오고 내 생활을 바꾸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압박해 오는 것이, 거기다 가끔씩 큰 박해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저희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거 말고 딱 한 가지만 보고 설교 끝내자고요. 딱 한 가지만. 딱 한 가지. 두 가지 할까요? 한 가지만, 한 가지. 근데 오늘 이 흩어져 있어요.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제 오늘 본문에 없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나그네가 그렇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셨대요. 그렇게 만들어서 뭐로? 나그네로 살 것을 미리 아셨다. 예, 지금 이 나그네로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을 미리 아셨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모습들을 안다 모른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정말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든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절 가니까 3절, 4절 다 나오는데 3절에 우리 오늘 성경 제목인 이 산소망이라는 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 것을 미리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셨다. 유업을 주셨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5절 잠깐 제가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됐다.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예비됐대요. 예비 준비되어 있대요. 그럼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그네로 사는 과정 가운데 고난도 있고요. 참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어지는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미리 아신다. 그리고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유업, 산소망, 구원 있는데 지금 아직 안 나타났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 하고 있냐면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자, 이 그림을 좀 그리세요. 이제 설교 거의 끝났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시라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앞에 있는 목사나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이나 이 뒤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미리 아셔서 나그네로 살게 하셨다. 그 길은 그냥 평탄한 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밖에 죽고 사는 문제에 접할 만큼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미리 말세에 나타날 예비하신 그 무엇인가 있는데 성경에는 산소망이다, 유업이다,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가운데 큰 그림 가운데 이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다. 가스가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면 그냥 우리를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쭉 그냥 가시면 되지 왜 그 가운데 고난을 섞어 놓으셨을까? 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나그네로 살면서 나그네로 뭐 유유자적하면서 노래 한 자락 깔면서 그냥 쭉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가운데 그런 환난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게 지금 7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것만 따라해 봅시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의 확실함이 금보다 더 귀하다. 그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신이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 저희가 많이 봤던 단어가 있어요. 시련이라는 것들은 연단 이런 단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강하게 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믿음의 확실함 이게 그 단어가 믿음의 확실함 도키미온이라고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두들겨 보면 다 나와요. 성경에 어디에 뭐가 나오는지 딱 했더니 딱 나오는데 성경 시작성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으로 바꾸면 tria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요게 그 단어인데 확실함이라고 번역이 되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뭐냐면 제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잘 보세요. 자, 어디서 샀는지 맞추면 제가 드릴게요. 자, 어디서 샀을까요? 1번 홈플러스, 2번 이마트, 3번 이케아, 4번 코스코. 어디서 샀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안 주려고. 이거는 단
하나밖에, 세상에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손으로 빚어서 만든 거예요. 손으로, 제가 이전 교회 권사님이 시커먼 진흙이었었거든요. 진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손잡이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2주에 갖다 드릴게요. 그래서 까만색이었거든요. 근데 가서 불에다가 뭘 이렇게 칠했나 봐요. 그리고 딱 구웠더니 이게 흙이 금이가 있는 것까지 여기 다 나와서 이렇게 딱 돼 있는,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기는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얘기하니, 확실함이 뭐냐면 이 단어를 이렇게 쓰더라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이 베드로전서가 써있는 이 근동 지방에 그릇을 만들잖아요. 흙을 빚어서 이렇게 불에다 넣고 구워서 나오면 완성품이 제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금이 가고 깨지는 것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건 과감히 못 쓰니까 깨트려 버리죠. 그런데 그때 이렇게 이쁘고 매끈하게 딱 나와 있는 요거를 도키미모스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나와는 거예요. 요게 그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똑같은 그릇에 넣는데 깨질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 과정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은 깨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과정, 그런데 딱 하나 딱 나왔단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그네로 부르셨을 때 각각 여러 지역에 지금 다 나그네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실함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어디에? 본도에, 갈라디아에, 갑바도기에,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어디 사십니까? 연수구에, 구월동에. 훨씬 먼데 어디? 저 오늘 제주도에서 왔어요.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예? 바다 건너 일본에서? 어디요? 영종도. 영종도에 교회 없나요?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또 어디 계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각각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전서에 묶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가 2017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시고 있는 그 지역, 여러분 일하시고 있는 그 일터, 그 지역에 각각 흩어진 나그네로 만들어 놓으실 때는 분명 목적이 있을 텐데, 흩어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 물론 지켜보아십니다. 미리 다 아시고 계세요.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알고 계시며 지켜보시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의 확실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누굴 만듭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여기 맨날 이렇게 앉으시죠? 이 앞에 2부 예배 때 앉으시면 쥐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내가 정한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흩어지는 자리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고난의 순간이든 어떤 역경이 다가오든 정말 죽을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겪게 되어지는 박해가 우리는 지금 없으나, 그런 일들이 자주 있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근데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듭니까? 믿음의 확실함으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걸 정말 확실한 모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제 연수동 사는데 연수동에 송효섭은 저 하나밖에 없어요. 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나그네로서 사시는 정말 외로워 보입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 길 멋지게 갑시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우리가 이제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의 고통, 어려움, 막 고뇌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이거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기도 많이 했죠. 제가 막 쌍욕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가 저희 아내가 강대사에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욕은 못 하겠고, 어쨌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은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있는 어려움, 내가 있는 아픔을 해결시켜준다, 이게 아니라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산 소망과 구원과 우리에게 주실 유업들, 이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걸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우리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생난리를 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로 합니까? 이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속는 것이 뭐냐면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면 기도 제목은 내가 닥치고 있는 어려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누 집사님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십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혹시 요즘 어려운 일 있으세요? 근데 그거는 내가 기도한다고 어려우면 해결될까요, 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심적인 위안을 위해서 목사로서 그냥 목양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내 기도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죠. 근데 이끌어가는 가운데 롤러코스터가 에버랜드에 이렇게 엑스프레스 XX 뭐죠? 나이 들었다. 이제 모르는 거 보니까 뭐죠, 생각자매? T-익스프레스. 그게 롤러코스터가 왜냐면 이렇게 가다가 내려와요. 그러다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게 없으면 우리 아이들이 안 탑니다. 근데 이게 출발한 지점에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반드시 돌아와요. 안 돌아오면 그거는 대형 사고예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도 출발한 그 자리에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가운데 막 돌고 있다고 죽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즐기시면 돼요. 잠시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원위치에 온다 안 온다? 반드시 온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속지 마십시오. 내가 막 도는데 이거 멈춰야 되는데 멈추면 대형사고예요. 멈추면 안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쭉.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까지? 그냥 즐겨요. 그냥. 즐기시면 돼요. 우리 청년부를 제가 맡고 있잖아요. 우리 20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하다 헤어지고 생 난리치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성도님들이 20대 때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그 인생은 똑같아요.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아시잖아요. 남몰래 가서 술 이렇게 먹고 갑자기 밤중에 전화 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봅니까? 너 왜 그딴 식으로 행동하냐? 아니요. 야, 부럽다. 좋겠다. 걱정됩니까, 성도님들? 별로 걱정돼요? 걱정 안 돼요. 냅두면 어떻게 되죠? 그냥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그 생각하면서 제가 나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걸 벌써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환난 이런 것들은요, 예,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즐길 거리다. 즐기시면 돼요. 잠깐 순간에 원위치에 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항상 계신 거예요. 절대 놓지 아니하시고 항상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가 너희의 아버지 되시니 비록 너희가 나그네로 여러 자리에서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이 베드로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봅시다. 예수님 본 사람 있어요, 여기 우리? 저처럼 이렇게 양복 입고 나타나는 예수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증언, 우리 부모님의 신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자리까지 와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 좀 더 가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진 나그네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 자리에 오게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다 없다? 그렇게 살고 있다. 소풍교회가 2부가 꽉 찬다고 해서 전도하지 않는 그러한 악을 행치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만 잘 살면 그건 아니잖아요. 실컷 전도하셔서 4부로 보내주십시오. 4부에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60명 앉아 있으니까.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들이 지금 박해로 인해서 나그네 자리에 흩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계획 가운데 그들이 흩어져 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유럽의 교회가 생겨나는 발판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 계신 그 자리에 오직 여러분밖에 없어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만이 행할 일들이 있다고요. 그 일을 누가 합니까? 예. 너가 하세요. 그거예요. 소품교회 목사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송효선 목사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찬호 목사님 못하는 내가 하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당당하게 그냥 하는 거죠. 뭐. 담임 목사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박형 목사님이 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권사님들께서 연세가 더 많이 드셔도 하실 일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보내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뺑뺑이 돌아도 반드시 하나님 계획하신 그 자리에 있다 없다?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그런 증인으로 부르시고 흩어놓으실 때는 계획 가운데 간 거지 나를 그냥 몰아붙여가지고 내 인생 왜 이렇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즐기시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기쁜 것을 한번 구별하면서 좀 말씀 마무리합시다. 좋아하는 것, 기쁜 것. 혹시 이 가운데 아파트 청약권 당첨된 분 계십니까? 근간에? 자, 좋아요, 기뻐요? 따라합시다. 좋아요. 좋은 거예요. 네, 당연히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버십시오. 네, 좋아요. 좋아요. 거기다 기뻐요를 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쁘단 말은 이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고 제가 교회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저는 밖에 나가도 모든 사람이 기쁘단 말을 잘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기쁘단 말은 잘 쓴다 안 쓴다? 잘 안 써요. 감사하다라고 쓰면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얘기하다 갑자기 아, 참 감사하네요. 그럼 거의 90% 교회 다닌다. 이 교회의 용어가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가. 기쁘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툭툭 던지는데 막 던질 말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8절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을 못 봤는데도 사랑한대요.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직접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이라는 이 단어도 그렇고요. 기쁨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우리가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의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요. 이 가운데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감사하다 뭐 얘기하지 마시고 좋다 그래 좋다. 좋은 거예요. 어려움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아, 참 좋다. 근데 기쁨은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시련이나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가 슬플 수 있어요. 왜?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안 슬픕니까? 슬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출발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에 돌아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소망의 닷, 배가 안 움직이게 딱 내린 닷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닷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저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파트가 당첨돼서 좋고, 좋으라고요. 그 기쁜 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서 참 감사하고, 글쎄요, 그냥 좋아하세요, 그냥. 왜? 옆에 권사님 아들 떨어진 거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고 저 하나님 가짜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있으니까 좋은 거다. 그런데 감사와 기쁨의 이유는 이 근원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점이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돈이 오게 되면 감사하고 인생이 잘 펼쳐지면 감사하고 기쁘고 아니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도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소망의 닻이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으면 그냥 그게 기쁨이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대학 떨어져도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대학 못 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좋겠죠. 못 가면 안 좋겠죠.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걸 롤러코스터 같이 도는 거예요. 그 여자와 헤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내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왜? 저 사람 아니면, 저 직장 아니면, 저 대학 아니면, 저 사람 아니었으면 진짜 아닌다라고. 그러니까 막 쳐마시고 난리를 치는 건데, 아니요. 잠깐 시련이 있을 수 있으나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의 소망의 닻은 하나님께로 박아놓으시고,
우리를 분명히 미리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그 자리로 있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뭐 가식과 고난 즐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과 고난, 기쁨의 즐거움의 이런 이유를 생각할 때, 우리 성공 이런 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업을 내게 주셨으니 나는 감사합니다. 좋다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큰 사업을, 큰 부를 내가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는 자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이제. 그러니 그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고난이든 좋은 것이든 뭐가 다가오더라도 항상 우리는요, 소망의 닻을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박혀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는 잘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있다. 아픈 그리스도인이 있다 없다? 있다. 건강한 사람? 있다.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베드로 그렇게 잘 믿는데 왜 순교당해요? 우리의 관점으로 죽지 않아야죠. 인생의 관점으로는. 아니요, 근데 죽어버린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소망의 닻을 우리 하나님께 두는 것. 철길이 있습니다. 철길은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철길 따로 있고 서울에서 목포 가는 철길이 따로 있어요. 처음에는 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목적지는 다 다를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정해져 있으면 가다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산 소망은요, 살아있는 이 소망은 말이죠, 뭘까요? 그러면은 이 땅은 진짜 잠깐 왔다 가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한번 말씀 생각해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 마음껏 즐기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권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 한 사람, 그 지역에 나그네로 보낸 그 사람 단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사무실 1층 교육자실 제9석 처박혀 있는 제자리에 오십시오. 저기다 물 한 컵 가지고 드십시오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드릴 터이니 제가 안 버리고 갖고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즐기자고요. 그리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에게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칩니다. 24절, 25절. 24절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고 제가 읽은 걸 반복해서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칩시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그 세 줄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세토록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닻을 반드시 박아 내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즐기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붙들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으로 인하여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속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풍요와 자녀의 잘됨과 나의 건강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에 탄 귀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를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